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지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귀한 숭고한 방법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는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에 나이 많아 늙었고 두 아들이 횡포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중에 좋은 고기를 떼어서 자기들이 먼저 불고기 해 먹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남한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는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용한 것이 뭐냐? 바로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몰고 와서, 법궤를 메고 와서 이 전쟁터에 세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적인 생각입니다. 법궤가 거기 있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야 그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도 우상 같은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이 잘 안 와?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 여러분,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는다고 해서 잠이 잘 옵니까? 꿈자리가 시끄러워? 성경책을 펴고 자. 그러면 성경책 파는 그 서점 주인은 날마다 자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법궤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날 전쟁에 3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벌떡 일어나다가 98세에 비dur한 나이라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얼마나 큰 벌이 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민족 전체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겁니다. 더 귀한 가치는 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 중에서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법궤를 뺏어오면 큰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신당인 이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넣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튿날 가보니 다곤의 신전에 그 큰 신상이,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저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이튿날 가봤습니다. 이번에 신상이 넘어지면서 양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턱에 걸려서 목이 부러져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의 신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군대와 그 백성들은 큰 소리를 쳤지만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서운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일어난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에는 수치요, 법궤를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 법궤 때문인즉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되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 금덩어리로 드리자. 어떻게 드리냐? 우리 몸에 난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 5개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쥐 모양의 금덩어리 5개를 만들어서 같이 그 짝에 넣어서 법궤와 함께 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어미소, 엄마소, 두 암소를 몰고 와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로 길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비록 짐승이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소의 모습 속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2마리 암소는 지금까지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수레를 끌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 중에 선발되었기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에 성실히 그 멍에를 메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짐승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순종.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마리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한 번도 같이 메어보지 않았지만 2마리 암소가 발을 맞춰갑니다. 한 마리가 먼저 앞서가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조를 맞춰갑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은 어떠한가?
정말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가? 경험의 유무를 따지면서 못한다 한다 말하지 않는가? 능력 있네 능력 없네 하면서 사양하지는 않는가? 주의 부르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는가? 동행하며 동역하고 살아가는가? 교회의 문제는 안 한다는 사람도 문제지만 나만 장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다. 나만 장군이야. 나만 잘난 척하고 내 고집을 앞세우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한마디가 있습니다.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소도 옵니다. 소가 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엔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황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암소를 사서 길렀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오면 오랫동안 길러갑니다. 암소는 매년 송아지를 낳습니다. 송아지가 참 처음에 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귀엽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목다라미를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우시장에 내서 팝니다. 갈 때는 엄마소와 송아지가 같이 갑니다. 떼어서 팔고서 엄마소만 몰고 옵니다. 엄마소는 오면서 계속 울며 옵니다. 집에 와서는 소죽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서 놓지 않고 서서 계속 음메 송아지를 부르며 옵니다. 저는 어릴 때 왜 어른들은 저렇게 예쁜 송아지를 띄어서 파는가? 참 어른들은 나쁘다. 목이 쉬도록 울고 있는 그 암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잠든 적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것이, 이 어미소는 송아지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두 마리 암소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갑니다. 본능을 초월한 소명의 충성, 욕망과 욕심을 버린 오직 그 길,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벳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 암소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갑니다. 사명의 길을 갑니다. 가면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그를 맞아서 먹이를 주거나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소를 맞이해서 수레를 멈추게 하고 법궤를 내려놓은 다음에 도끼로 수레를 펴서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두 마리 암소는 잡아서 제물이 되어 장작불에 타고 있는 그 위에 던져져서 완전히 제가 되고 맙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이 두 마리 암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번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고향, 그 땅에 독종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상을 갖습니다. 법궤를 메고 갔던 두 마리 암소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종래는 거기에 당신의 몸이 달려서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진 죽음의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다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수레를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얘기 중에는 종종이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나서서 잘난 척하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간다. 칭찬받지 못해도 꾸중받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맡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의 재산을 잘라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는 아주 큰 자금입니다. 오늘 우리 화폐로 바꾼다면 몇십억짜리의 큰 자금입니다. 그들을 믿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것을 맡은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만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걸 가져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다가 수완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다 원금까지 다 없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제가요 해보려고 했는데 재주가 없어서 그만 원금마저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정말 그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을까? 아니올시다. 그랬었구나. 노력은 했지만 얻지를 못했구나. 그래도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땅에 파묻고 있다가 그 돈을 끌어내 갖다 줬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고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지옥에 가라, 이것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사진사는 그것을 예술처럼 찍는다고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생명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찍는 것이 예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마리 암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재물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소들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일평생 끄는 수레에는 인간의 짐만 실려집니다. 그러나 이 2마리 암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2마리 소가 돌아가서 종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의 식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마리 소는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2마리 소지만 소의 충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재앙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여서 길러야 할 2마리 송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졌고, 이 짐승의 이야기가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이 2마리 짐승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의 어깨에 얹어 주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일이요, 재앙으로부터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한남대학교 교정에서 정선균 선교사 기념관을 개원하는 감사예배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정선균 선교사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71살입니다. 그 고아를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길러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을 졸업받고 바로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벵글라데시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는 회교 국가입니다. 5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려 할 때에 거기에서는 입국 거절을 당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그 나이 40세. 참으로 다하지 못하고 그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리는 선교관이 대학 캠퍼스에 우뚝이 세워졌고, 그의 많은 후배들이 그것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는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림받은 귀한 사명자입니다. 우리 작은 몸을 들여서, 작은 생명을 들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면 보리밥대기로, 보리밥풀로 이거 낚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밥풀은 요만한 거 하나입니까? 그걸 낚시에 껴서 던졌더니 그걸 먹겠다고 잉어가 잡혀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수확이. 저 자신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정말 보리밥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을 때에 거기에서 잉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감정을 제하고 유익과 손해를 뒤로 하고 오직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벳세메스 경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온전한 헌신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겁니다. 저는 이미 기록해서 냈습니다. 67년도부터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 군대 동기 친구가 청주에 살고 있어요. 여러 번 전도했고 해마다 그 이름을 써내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써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2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6명 썼습니다. 한 번은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도록 계속 전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염소는 뒤에서 오는 송아지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자기 본성을 뒤로하고 본능을 뒤로하고 오직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거룩한 성경에 저들의 두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짐을 끌고 갔던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가 힘겹게 오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박수로 환영해 줄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